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우리 아내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 계시는 대부분 다 여자분들인데 우리 단톡방에서도 우리 카톡에서 좀 얘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 남편들이 요새 좀 착해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저희 집사람은 굉장히 요새 체험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딸도 아빠가 요새 짜증을 안 낸다고 그러고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답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결론이 우리 방금 읽었는데 15절과 16절. 오늘 본문의 한 문단인데 문단의 제일 끝에 15절과 16절에 그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그걸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남편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오늘 긴장해야 되겠죠? 별로 긴장 안 하시는 표정인 것 같습니다. 자, 원래는 이렇게 제목을 적어놓고 제일 끝에다가 물음표를 붙이려고 그랬었어요. 물음표 붙이면 대충 눈치채잖아요. 아닌갑다 이렇게. 그래서 물음표 없애고 아내분들이 조금 기대하시라고. 이러면 조금 기대되죠? 안 됩니까? 이 글자만으로나마 조금 이제 위로 받으시라고. 이 말을 하는 건 지금부터 뭔가 좀 다른 얘기 할 건가 보다, 그죠? 보겠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바입니다. 아내도 또 남편한테 그렇게 해야 되지요. 사랑과 친절, 그다음에 뭐 윤리, 도덕 이런 좋은 덕목들 많잖아요. 이런 세상의 덕목으로 여겨지는 것들은 부부지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보편타당한 것들입니다. 제가 이 서론 썼는데 이거 그냥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보편타당한 겁니다. 보편타당하다는 그런 말은 쉽게 말하면 당연하다는 말이죠. 보편하다, 타당하다 이 말은 당연하다, 마땅하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또한 보편이라는 말 속에는 평범함이라는 개념도 들어있습니다. 평범하다라는 말이니까. 평범하다는 말은 특별하지 않다 이런 거죠. 특별하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성경의 계시는 특별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라는 신학 용어도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신학교에서 당연히 듣는 얘기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특별 계시라는 말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66권 성경책을 특별 계시라고 하지요. 이 특별 계시와 대별되는 개념이 또 있는데 그 특별 계시와 대별되는 또 다른 개념을 일반 계시라고도 하거든요. 일반 계시는 뭐냐 하면 우주와 자연 만물에 펼쳐진 하나님의 보편하며 평범한 모든 것들, 들에 핀 풀꽃 하나, 그다음에 저녁 노을이 지는 아름다운 모습, 그거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느끼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참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라는 하나님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기도 하죠. 그런 모든 평범한 모든 자연 만물, 우주의 이치, 모든 것 이런 것들을 일반 계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일반 계시는 특별하지 않은 것이고 특별 계시는 특별한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일반 계시는 일반적인 것이고 특별 계시는 특별한 것입니다. 쉽죠? 저와 여러분 지금 들고 계시는 성경책은 일반 계시입니까? 특별 계시입니까?
특별 계시죠. 특별한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네요. 일반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무슨 그런 얘기가 아닌 일반적인 윤리 도덕 덕목 그런 거 합리적인 사람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닌 무언가 하나님의 다른 특별한 이야기라는 얘기죠. 66권 성경책이 그러한 특별 계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일반 계시입니다. 그죠? 일반적인 계시. 부부생활 백서 뭐 이런 책에도 있고요. 도덕 윤리 책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들 있잖아요. 저는 사직동에 있는 교회 결혼 예비 학교 제1기 졸업생이거든요. 저랑 저희 집사람이랑. 그때 이제 한창 전국적으로 막 그런 바람이 불었어요. 뭐 두란노 아버지 학교도 있었고, 청년 남녀를 대상으로 순결 서약식, 순결 반지 지금도 가지고 다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그 정도 때 안 되겠습니까? 이게 순결 반지인데 5,000원짜리 은반지. 그 당시 대학생들한테 딱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 안수기도 해주고 청년들아 다 순결해라. 근데 거기에 모여있는 그 남녀 청년들 순결했을까요? 저를 포함하여 그 자리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순결 반지를 끼고 최근까지 끼고 다녔거든요. 결혼 반지도 최근까지 끼고 다녔고 지금 뭐 안 끼고 다닙니다만. 네. 그런데 그럴 때 그런 거 교육을 할 때 결혼 예비 학교를 할 때 막 이제 서로 하잖아요.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하고 서로 신혼부부 때는 친하셨죠? 지금도 친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그렇죠. 예. 오빠야 같다면서요. 예. 이제 그런 교육 자리에서 또 심리학자도 계시고 상담가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그때 이제 신학생이었어요. 그때 1학년이었구나. 전도사로 다른 교회 전도사로 이제 모교에 가가지고 그 교육을 받는데 또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주례를 해주시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수료를 안 하면 주례를 안 해주시거든요. 결혼하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에 내 친한 후배들도 있고 하는데 다 동의하지만 그런 강의 내용들 다 일반 계시들이니까 다 동의하지만 좀 시덥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못된 마음이죠 그게. 저는 조금 복음을 좀 알았다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못된 마음에 이거 시덥지 않은 거 이런 거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내 친한 후배들이 옆에서 우리 서로 사랑해야 돼요 하면서 무슨 그런 말들을 막 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들으라고 이거 비속어인데 지랄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전도사가 어디 그런 말을 하냐고 이제 농담으로 그 사람도 내 후배인데 아무튼 그런 덕목들 서로 사랑합시다. 신혼부부 앞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께 또 순종하고 잘 돕는 배필이 되어주고 이런 얘기들은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결혼 준비 안내서에도 나오고 부부생활 백서에도 나오고 그렇다면 그것은 무슨 신세계 백화점 문화센터에서도 나오고요. 홈플러스 문화센터 이런 데 가면 막 강의하는 우리의 처세술에 관한 얘기,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얘기가 만약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매우 일반적인 얘기라 그랬는데 제가 방금 근데 똑같은 문장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오늘 제목이잖아요. 오늘 제목 이게 문화센터에 가도 하는 얘기인데 그게 성경에까지 기록되어 있고 나중에 에베소서에도 이런 얘기 집중적으로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 카톡에 집사님 그러셨고 이번 주 카톡에도 어떤 불치병에 걸린 남편이 병실에 누워있는데 아내가 옆에서 간호를 하고 있는데 카톡 다 읽으셨습니까? 저는 울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생일이었습니까? 결혼기념일이었습니까? 결혼기념일은 상기하자 6.25인데. 근데 아무튼 마지막 선물을 주고 싶은데 이제 간호사한테 대신 깎아달라. 카톡이 지금 안 계신 분도 계시죠? 간호사한테 좀 깎아달라. 내가 불치병 걸려서 힘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선물을 주고 싶은데 아내가 사과를 좋아한다. 근데 간호사는 막 귀찮아가지고 무슨 내가 보호자도 아니고 보호자 옆에 안에 있는데 깨워서 깎아달라 하면 되지. 내고 깎으라 그런다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남편 죽고 나서 아내가 간호사 보고 내가 그때 깨어 있었는데 자는 척 했다고. 근데 남편이 나한테 마지막으로 선물 주고 싶어 하는데 내가 일어나서 그걸 깎으면 남편의 그 마음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간호사님한테 말씀을 못 드리고 내가 자는 척 누워 있었다고 하니까 간호사가 울었다는 겁니다. 저는 울었거든요. 착하잖아요. 네. 제가 요새 지난주에도 이제 제 집사람 보고 내가 요새 행동이 옛날에 오빠야였을 때 같지 않나?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렇대요. 네, 제가 오빠야였잖아요. 교회 오빠였거든요. 네. 99년 4월에 그녀를 처음 봐서 교회에서.
한눈에 반해가지고 한눈에 반했는데 너무나도 막 떨려가지고 말도 못 걸고 있다가 2003년 7월 7일 날 처음으로 말을 걸었단 말입니다. 저는 이 숫자를 절대 안 잊어버리는데 다 잊어버렸더라고요. 2003년 7월 7일 저녁 8시경 송정 앞바다에서 내가 99년 4월부터 너를 좋아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부들부들 떨면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말을 하는데 너무 멋있더래요. 남자가 안 떨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저는 부들부들 떨면서 얘기했는데 자, 그때는 저희가 이제 오빠야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했고 항상 높임말 썼고요. 그 다음에 결혼해도 항상 높임말 쓰자라고 말은 안 했지만 의뢰이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저는 반말을 하고 있고 반말하거든요. 집사람은 여전히 저한테 높임말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랬는데 그러고 이제 다 말씀드렸잖아요. 떽떽거리고 화 많이 내고 막 그렇게 하다가 요새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보고 말고 은혜 받아서 그런 거죠. 네, 은혜 받아가지고 요새 너무 제가 잘 대해주니까 옛날 그 오빠야 같지 않나 이랬더니 그렇대요. 복음을 믿으면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난주 설교죠. 네, 예수님 은혜로 되어야 하는데 참 우리가 안 되잖아요. 참 안 된다 이게 뭡니까? 저는 38년 된 병자예요. 그러므로 저는 약이 필요해요.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도 약이 필요하면 약을 먹으면 되고 의사를 만나면 되고요. 네? 믿음으로 예수님 믿으면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빠쳐주는 거죠. 어디에? 치료의 샘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은 자꾸만 일반적인 어떤 얘기들을 성경에서도 가져오려고 하더라는 거죠. 이게 못된 마음 때문에 그렇고 또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모세의 수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덮여 있다 보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읽지를 못하고 우리가 그래요. 일반적인 도덕 윤리 덕목으로 읽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반 계시적으로 해석되는 그런 말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으면 오늘 본문이 제목이 그거잖아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크리스찬이라면은 일반 도덕 윤리 덕목도 더욱 잘 지켜서 타의 모범이 되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고개 끄덕끄덕했습니다 방금. 네. 아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일반적으로 팔만 대장경에도 나오고 무슨 경전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심지어 내가 믿는 예수님의 성경책에도 있다. 아, 그 말은 진짜 중요하니까 적어 놓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저 불교도들도 잘 지키는 저 자비의 덕목을 나도 말씀으로 자비롭게 행동을 잘 함으로써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저 예수 믿는 저 사람이 저렇게 말씀을 잘 지켜 자비로운 행동을 하는 것을 보니 나도 교회 다닐래요 라고 하도록 만들라고 하는 거라고 저는 배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살겠어요. 착하게 살겠어요.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목사가 되겠어요. 라는 그런 덕목으로 저를 다그쳐 왔는데 좋은 어떤 삶의 어떤 방향성이죠. 좋은 어떤 가치관이죠. 이런 거를 뭐 가치관이라 그러고 여러분. 근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결국 죽입니다. 못 해내거든요. 우리가 살신성인을 못 해낸단 말입니다. 도덕을 이뤄내고 윤리를 잘 이뤄내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못 해내는데 나는 해야 돼 라고 하면 결국 내가 말라 죽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것이 감정 노동으로 나타나면 힘들어요. 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할 때 막 고객을 열심히 잘 섬기는 어떤 직종에 있다면은 회사에서는 교육을 시키죠. 항상 고객에게는 서비스를 잘해야 되고 서비스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되고 항상 고객님을 고객님이라고 불러야 되고 말을 부드럽게 해야 되고 매뉴얼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누구한테 해당될까 이 안에 손 들어보시죠. 이 안에 누구한테 해당될까. 네. 그런 직종이 있어요. 늘 전화 받아야 되고 고객을 응대해야 되고 근데 그것이 잘 될 때는 행복할 수 있죠. 늘 웃으면서 고객님 그렇게 힘든 일이 있으셨어요. 고객이 욕을 하면 뭐라고 응대해야 됩니까? 응대 매뉴얼 그런 거 회사에서 나오죠.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대요. 근데 요새는 이제 응대 매뉴얼 좀 있나 봐요. 처음에는 조금 받아주다가 나중에는 이제 적절하게 거절하라고 좀 센 멘트도 하라고 요새 그런 거 있나 봐요. 근데 어쨌든 계속 좋게 받아줘야 되잖아요. 이것이 결국 감정 노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더라고요. 안 되는데, 안 되고 있는데, 돼야 된다고 나가 나를 다그치고, 남이 나를 다그치면 힘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 하는 거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막 다그치고 있는 중 아니란 말입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또는 남편아, 아내에게 잘 대해줘라. 오늘은 이혼하지 말라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이혼을 해라 말아라 라는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무슨
교훈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요렇게 해 또는 요렇게 하지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고 무언가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일반 덕목들이 나온다면 그것은 일반 계시와는 다른 특별히 다른 어떤 계시할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그 특별 계시를 알아듣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신기합니다. 성도는 그 특별 계시를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성도가 아닌 사람은요, 일반 덕목들을 알아듣고 그것에 충만해서 막 그거대로 살거나 살아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 일반 백성들이, 모든 사람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말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착한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부르유토끼 돈 많이 내는 사람들 저쪽에 있어요. 이 안에 계십니까 혹시? 우리보다 착한 사람은 저 바깥에 있고요. 훨씬 결혼 생활 잘하고 있고요. 부부간에 금술이 너무 좋고. 부부간에 금술 좋으십니까 여러분? 약 먹어야 겨우 되던데요 저는요.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성도는 다른 거예요. 성도는 그 일반 계시를 알아듣고 뭐 그것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 계시를 알아듣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특별 계시는 목자의 음성입니다.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목자의 음성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 또는 일반 윤리 덕목을 많이 듣는다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서 볼 때 착해 보이는 사람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구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이죠. 이거는 생명이 걸린 일이에요. 생존이 걸린 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걸린 일이란 말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도덕, 윤리, 덕목을 잘 지킨다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외식하는 사람이 됩니다. 겉으로 화장 많이 해가서 화장 잘한 그런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오직 특별 계시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성도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걸 알아보는 겁니다. 저 초등학교,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 슬기로운 생활 있었잖아요, 옛날. 혹시 요새도 그런 말 안 쓰죠? 슬기로운 생활. 요새도 있나? 그러네. 그 슬기로운 생활 시간에 선생님이 빛, 본체, 그림자, 이걸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빛, 본체, 그림자. 그래서 교실에다가 이제 요 위에다가 이제 빛, 백열전구 끼워서 그걸 광원이라고 하면서 빛을 딱 설치하고 가운데 물체를 하나 두고 그 물체를 이렇게 딱 가려둔 거예요. 가려두고 밑에 그림자가 나타나도록 해서 그림자를 보고 여러분 그림자를 보고 이게 본체가 뭔지 맞춰보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림자를 이제 축구공을 딱 해놓고 앞에 가려놓고 안 보이게 딱 비쳤더니 바닥에 동그랗게 그림자가 생긴 겁니다. 그걸 보고 이제 봉숭아 학당 해봅시다. 자, 이 그림자, 동그란 그림자를 보고, 자, 본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맹구 학생. 제가 이제 동그랗길래 뭐 접시 이랬고, 뭐 어떤 친구는 뭐 바가지 막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답을 딱 보여주는 거죠. 이거 막 가렸던 거를 딱 치워서. 답이 뭐예요? 축구공이었어요. 분명히 축구공은 빛으로 축구공을 딱 비쳤을 때 그림자가 어떤 때는 동그랗게 나오고 또 각도에 따라서 또 타원형으로 그림자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렇죠. 근데 그 그림자를 보고 사람들은 막 추측한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답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정답을 말할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조명해 주셔가지고 그림자만 봤는데 어떤 때는 그림자가 막 찌그러져요. 그림자가 평평한 데 비치면 동그랗게 되겠지만 굴곡진 데 비치면 이상한 모양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림자가 아름다운 모양이 나와서 아름다운 예수님을 추측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림자가 너무 이상한 십자가 아니면 저주스러운 거, 찌그러진 거, 더러운 거, 우리의 죄 그런 그림자가 나타났는데 희한하게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가지고 그런 저주스러운 어떤 죄악의 그림자를 보고 본체가 예수님이네요 라는 정답을 말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빛, 본체, 그림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일을 그대로 이게 비유가 되더라고요. 빛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빛은 하나님. 본체는 예수님이고요. 그림자는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입니다. 성도의 모든 삶은 그림자더라고요, 여러분. 성도의 모든 역사, 우리의 삶과 죽음, 생존 기간, 그 다음에 이 시공간의 모든 일들, 모든 물질세계,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들입니다. 그림자는 여러분 헛개비잖아요, 그죠? 그림자는 헛개비인데 이 헛개비를 우리가 만져지니까 이 헛개비를 좋다고 이걸 만지면서 우리가 살아가더라고요. 근데 이거 다 그림자였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 그림자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본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방금 삼위일체 다 나왔죠.
빛은 하나님, 본체는 예수님, 성령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성도를 성도되게 하죠. 성도는 그림자를 보고 본체를 알아먹어야 성도거든요. 근데 그 어떠한 인간의 노력으로도 본체를 못 알아먹는단 말입니다. 그림자 실컷 보고 어떤 사람은 윤리도덕 잘 지키면서 착한 사람 되어가지고 내가 이만큼 착하니까 나는 괜찮은 크리스찬이야 라고 살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본체를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재판장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볼 때 그거 예수님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겁니까? 평생 그렇게 예수님 모르고 착하게 산 것이 예수님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거죠.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게 되겠죠. 평생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했으나 예수님을 안 믿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림자들을 통하여 본체를 비춰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림자를 보고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주입식으로 교육받아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본체, 그림자를 보고 이거를 통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군요. 근데 인간은 또 그림자가 또 예쁘기를 바래요. 그림자가 예수님 같이 생겼기를 바란단 말입니다. 본체가 예수님이니까 그림자도 예수님처럼 생길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본체가 예수님이니까 그림자도 예수님 형상으로 딱 그러면 이제 추측하기가 좀 쉽겠죠. 예수님처럼 생겼으니까 본체는 예수님이에요. 저 예수님 알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대부분이 아니라 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림자라는 것은 찌그러지기 마련이죠. 그림자라는 것은 찌그러지기 마련이고 훼손되기 마련이고 없어지기 마련이고 흔들리기 마련이고요. 그림자라는 것은. 그래서 그림자를 보고 참으로 그 예수님을 알아내기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혜로 전혀 예수님같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보고, 즉 보암직하지도 않고 먹음직하지도 않고 볼품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더러운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라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그 본체가 무엇인지를 알아먹는다 했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 본체 한번 알아먹어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10절부터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하나라는 단어입니다. 한 아버지, 한 하나님 이겁니다. 하나라는 단어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서 15절도 보면 15절에서도 하나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15절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이거 오늘 주제죠? 어려서 맞이한 아내. 이거 조강지처잖아요. 저와 여러분 결혼생활 또는 배우자, 여자분은 남편 생각하면 되겠죠. 배우자,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 하셨어요. 그래서 10절에도 하나, 15절에도 하나. 우리 개신교의 하나님은 하느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국어 국문법에 틀린 말이죠, 여러분. 애국가 가사 애국가 가사 뭡니까? 하느님이 보호하사. 근데 옛날에 7, 80년대에는 가사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저 국민학교 다닐 때 분명히 하나님이 보호하사였어요. 모르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였어요, 원래. 근데 중간에 왜 바꿨어요? 종교적인 색채를 없애야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문법 때문이죠. 국어 국문법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거예요. 시적 자유. 안익태, 물론 안익태 선생님은 작곡을 하셨겠지만, 그 가사는 시지 않습니까? 시는 국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을 써도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시적 자유 다 얘기했잖아요. 근데도 후대 사람들의 민주적인, 다수결적인 어떤 원리에 의하여 법대로 고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하느님이라는 말은 하늘님이라는 뜻이죠.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의미로, 보편적인 신이라는 의미로, 그래 어느 종교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입니까? 하나를 강조하니라고 그러는 거죠. 한 분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 방금 삼위일체 말씀드렸는데 세 분이 아니라고, 세 분이 다 같은 분이잖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쓰지요. 그래서 오늘 어떤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봉독도 다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하나만 만드셨다. 하나님은 하나만 만드셨다. 15절에 하나만 만드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다라는 뜻도 되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만드셨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아내를 하나만 줬다라는 뜻도 됩니다. 이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핵심 단어가 숫자가 뭐예요? 하나인데 우리 다 읽어봤는데 거짓과 배신과 이혼과 다툼과 싸움들이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지난주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죄를 지적하고 계시고 오늘도 죄를 지적하고 계시는데 그 죄 중에 하나가 이혼이었고 배신이었고 다툼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무슨 맥락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라는 걸 강조하시는데 너희들은 왜 자꾸 둘이고 셋이고 넷이냐 이 말입니다. 전부 분열이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도 함께 계시지만 두세 사람이 모이면 문제가 두세 가지가 넘겠죠. 두세 사람이 모이면. 지금 이렇게 많이 모이면 문제가 어떻겠습니까? 드러내놓고 막 안 싸워서 그렇지 속에 막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거고요. 불만이 있을 것이고요. 예? 여러 가지 뭐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 가지 속에 여러분들 안에 안 채워지는 무언가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근데 왜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그래야 돼요? 예수 믿으면 안 그래야 그게 마땅한 건데 우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 사실 앞에서. 참 하나님 우리가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이고 내가 기도할 때도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나는 하나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로는. 옛날에는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는 막 겉으로는 하나라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억지로 막 그래서 설교 전에도 옆 사람과 인사 나누세요. 5사람 이상 인사를 나누십시오 막 이랬잖아요. 저 그런 거 정말 싫어했거든요. 왜냐하면 숙기가 없어가지고 옆에는 주로 친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인사를 하는데 요거를 못 하겠어요. 이거 막 떨려가지고 안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를 하면 막 닭살이 돋더라고요 저는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가잖아요 이렇게. 그래 목사님이 그런 사람 보고 마음에 같이 기경됐습니다. 이런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이러면서 막 그랬단 말이에요. 기경됐다고 이제 밭이 갈아졌다고. 네. 근데 그때는 외식으로나마 그랬는데 지금은 저는 솔직히 자기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화목교회 불화나무목이지만 화목해야 되는데 속으로 진심으로 진짜로 여러분 과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진짜 하나일까? 하나님은 하나라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복음 알아도 그런 일이 계속 있더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적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래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냐 하면 그림자라서 그렇죠. 그림자가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된 하나, 참된 화목, 참된 어떤 행복과 기쁨, 사랑이라는 것이 그림자로 비춰졌는데 그림자들은 다 찌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그림자로 비쳤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갈갈이 찢어진 둘, 셋, 넷, 다툼, 싸움, 오늘 나오는 거짓, 배신, 이혼, 그런 여러 가지 인생 역정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림자들로 막 펼쳐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하군요의 상태에 도달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그게 질병이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업의 실패고요. 일의 어려움이고요. 가정의 불화고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다고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릴 때 평생의 기도 제목이 찬송 부를 때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이 찬송 제일 싫어했어요.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예수 안 섬기는데요. 장미 집사님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요 여러분. 근데 알코올 중 평생 술 먹고요. 이틀에 한 번씩 남의 집이 아니죠.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자고요. 근데 안 되는 걸요. 근데 될 거라고 믿었어요. 안 되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평생 이혼하니만이라는 얘기가 계속 오고 갔고 우리 집에서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큰일이에요. 이혼하면 안 되는데 이혼하면 안 되는데 우리 엄마 아빠. 근데 지금은 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만약에 어떤 그런 분이 제가 목사라고 저한테 그런 상담이 안 들어옵니다만은 목사라고 이런 경우에 헤어져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말한다면 제가 이제 뭐라고 말을 할까요? 저는 헤어지시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릴 때 절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항상 기도 제목 아빠가 새 사람이 되어서 훌륭한 사람. 그리고 목사 되겠다는 소원이 얼핏 있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막 신학책을 구입해놓고 술 먹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변화되어 새 사람 되기를 막 기도했는데 그 기도 안 들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어떠한 일에 도달하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거냐면 인생은 그래. 너는 그림자의 상태야 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저 대학생 때. 지금 남아있는 것은 옛날에 그 어려움과 막 고통과, 그리고 어떤 때는 아버지가 새 사람이 되기를 바래요. 이것도 기도 제목이었지만, 어떤 때는 아빠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 제목도 있었거든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게 후회가 되기도 하고, 평안만 남아있어요. 평안만. 좋았던 기억만 남아있어요. 아빠랑 강가에 뭐 낚시했던 거, 캠핑했던 거, 이런 거. 너무 좋았던 기억. 나빴던 기억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찌그러진 그림자를 바르게 만들어주세요가 나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림자는 찌그러져 있어. 그림자는 흔들려. 빛의 움직임에 따라 그림자는 흔들립니다. 이거 아시죠? 회전하는 그림자. 그게 360도 원을 돌매 따라서 1시간에 15도씩 그림자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림자가 15도씩 움직일 때마다 길이가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길이가 점점 달라져요. 정오에는 그림자가 없고, 제일 짧고, 저녁 때는 그림자 길고 그런 거잖아요. 평생에 자꾸 바뀌고 찌그러지는 그림자들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숨 쉬고 한탄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잘 이루어지라고, 그 그림자가 점점 예뻐지라고 어떻게 했느냐면 헌신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뭘 잘하면 하나님께서 좀 좋게 해주시겠지. 전부 그림자들인데, 그렇게 해서 좋아진다고 하는 그것도 그림자고, 찌그러져 있던 그것도 그림자들이었는데, 다 헛개비들인데, 본체를 붙잡아야 되는데요. 본체는 위에 있는 것인데, 위에 있는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땅에 드리워져 있는 그림자를 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깨달으라고 너희들의 그림자를 한번 봐라 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그림자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은 10절이 뭐예요?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알아도 여전히 하고 있고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니라면서 사랑하고 있는 그것도 그렇고, 또는 미워해가지고 미워하고 있는 일도 그렇고, 다 죄악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이 땅에 드리워진 찌그러진 그림자로서의 어떤 죄악이란 말이에요. 부부 금슬이 좋고 사랑 잘하는 것을 보고 나는 참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모범되게 잘 살고 있죠 라고 하는 그게 죄잖아요. 근데 이혼하는 그것도 죄고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죄인데 뭐가 더 낫지라는 것을 우리가 따져가지고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나는 참 죄군요 라는 것을 알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 건데, 더 나은 어떤 것을 바라는 거죠.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이래, 너희는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고 있어. 11절도요.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지금 여기 거짓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는데, 이 거짓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겨서 배신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약속이 있죠? 우리 계약 관계도 있고, 누구 사람 간에 약속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에도 혼인 서약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은 혼인 쪽으로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혼인을 가지고 말씀 자주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 혼인이 깨어지는 쪽으로 하나님 지금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은 혼인이 깨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혼인관계가 깨어져 있죠. 그것을 보고 죄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게 거짓입니다. 11절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순결함이지 않습니까? 순결함이라는 것은 결혼 전에 순결한 그것도 순결이고, 그 다음에 자기 배우자와의 결혼관계, 그것을 순결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는 지성소의 상태입니다. 성소, 성막 안에 가장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 아닙니까? 거기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그 말은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가 만나는 자리죠. 그건 결혼관계로 말하면 혼인, 신혼, 신방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성소인데,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배우자인 남편인, 또는 남자로 보면 아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배우자인 신랑 예수를 버리고 뭐와 결혼했답니까? 11절에.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이것이 남북 이스라엘의 상태죠. 유다민족이 이방 종교의 풍습을 따라갔잖아요. 이방 종교의 이교 풍습은 뭐냐 하면, 여자 사제가 있어서 그 여자 사제와 성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신에게 감흥을 불러일으켜서 비를 내려받는, 즉 내가 인간이 아래에서 하는 행동을 통하여 신을 감동감화시켜가지고 복을 돌려받는 이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너무 여러분
이해하기가 좋아요. 이 인간들에게는. 우리가 아래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신이 감동해서 나에게 은혜 내려주는 이 시스템이 우리는 이해가 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청년들한테 한창 반인가율 설교를 할 때 어떤 청년이 짜증을 내더라고요. 저한테 직접 와가지고. 근데 그 짜증이 진짜 짜증이 아니고 저를 위해서 목사님 계속 그렇게 설교하시면 목사님도 힘들고 우리도 힘든데 그냥 인과율이 제일 쉽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도 쉽고 우리도 이해하기 쉬워요라고 진심으로 충원을 해주더라고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거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해준 말이에요. 반인과율 은혜 설교하려고 그러면 막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근데 듣는 사람들은 인과율 설교,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청년 때에 더 열심히 하시고 더 열심히 헌신 봉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뻐 보셔가지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러한 체계가 이해하기 쉬운 체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이방의 여사제와 결혼했다. 그 말은 다른 신을 섬겼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요것이 여러분 이혼이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이혼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그림자로서 이 땅에서의 부부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헤어진 것이 이혼이잖아요. 그거 이혼하고 우리가 지금 뭘 선택한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탐심을 선택해가지고 그거와 결혼한 거죠. 12절에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이것이 번역이 좀 제가 어려워서 다른 번역본 다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이나 저런 사람이나 이런 뜻도 되고, 새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고, 공동번역을 보니까 공동번역은 카톨릭하고 우리가 같이 번역한 거죠. 거기는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은 멀쩡한 정신으로 조화라고 그런 짓을 하는 것들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집에서 끊어버리리라. 이게 멀쩡한 정신으로 깨어가지고, 깨는 자나 이게 뭡니까? 응답하는 자, 지금 멀쩡한 정신으로 좋다고 하나님께 응답해가면서 예배 잘 드리면서 그런 일을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인과율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믿게 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겠다, 그 뜻이죠. 13절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한다. 여러분, 어떨 때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립니까? 저는 처음에 이 문장 읽었을 때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내가 악한 탐심으로 다른 사람을 막 학대해가지고, 누구를 학대해가지고 그 사람이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울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가려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막 억울하게 해놓고 슬프게 해놓고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눈물과 울음이 이 기도를 가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도 봤다고요. 근데 그 뜻도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근데 또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잘 믿겠다고, 여러분, 저는 수련회 가서 항상 울었어요.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었어요, 저는요. 잘 우는 사람이었어요. 잘 울고 막 기도하고 소나무 뿌리 뽑는 그런 기도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더니, 그때가 중학생 때였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니는 이 다음에 커서 부흥사해라 그러더라고요. 소리를 막 크게 내면 부흥사하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본체를 모르고 그림자만 붙잡고 우리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막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저의 평생의 기도 생활은 주로 그런 거였는데요. 이 땅의 그림자들을 붙잡고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가린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가리고. 그 기도가 가려지는 거죠.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않으신답니다.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내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막 내 종교성으로 하는 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봉헌물도 드리고 했는데 그 봉헌물 안 받으신다는 거죠. 받지도 아니하신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아, 이게 아니구나, 틀렸구나 라고 하면 좋은데, 그게 이제 성령의 조명을 하심을 받아서 그림자를 좀 다르게 깨달아 보려고 하는 거죠. 본체가 무엇인지를 좀 이제 접근하는 것이 될 텐데, 그렇게 하지가 않고 오히려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냐 하면 14절에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이렇게 했네요. 어찌 됨이니까는 말은 뭐냐면 왜 그러시는데요, 이 말입니다. 지금 뭐에 대해서 왜 그러시는데요 라고 물었죠? 내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이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봉헌물까지 드렸는데 왜 안 받으시는데요, 이 말이잖아요. 왜 안 받으시는데요 라는 요 말은 왜 할까요, 우리가?
진짜 드리고 싶어서 제발 이것 좀 받으시라고 진짜 드리고 싶어서 왜 안 받으시는데요? 이렇게 합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계십니까? 진짜 그분께서 받으시기를 바라고 왜 안 받으시는데요? 이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고 빨리 받고 내가 달라는 거 달란 말이에요. 이 말이잖아요. 이게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라는 지적을 하셨던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갚으심을 받으려고 빨리 받으세요 하나님. 내가 드릴 테니까. 내가 먼저 드릴 테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막 뭘 드리고 있는 거죠. 사랑하겠다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과 기도였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생활이고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종교심이고요. 신께 무언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분이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나한테 뭘 좋은 걸 주게끔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제 마음속에 있고 집사님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니고 집사님. 우리 속에, 자기 속을 보십시오. 내 안에 그런 그림자들 덩어리구나. 이 땅은 어두운 그림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다 우상 숭배적인 욕구들이 다 들어있어가지고 예수님도 우상으로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무언가를 잘 해가지고 예수님이 마음이 감동해서 아이고 차 목사야, 아이고 성도야, 내가 너한테 이거를 줄게 라고 하는 그거 한번 받아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봉헌물을 받지도 않을 거다. 근데 그러고 있으니까 뿔 따고 나가지고 왜 안 받으시는데요? 왜 어찌 됨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럼 또 하나님 대답하시겠죠.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14절에 이유가 뭡니까?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남자가 처음에는 여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자가 처녀였을 때 너무 좋고 예뻐가지고 나 저 여인과 결혼할 거야 라고 하면서 막 어떻게 합니까? 남자가 어떻게 합니까? 주로 남자가 여자를 꼬시는 거잖아요. 나랑 결혼해달라고. 제가 한 일도 그거죠. 저는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너무 좋아가지고 혼자 짝사랑했고 그래서 이런 데이트 스토리 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막 친구랑 짜가지고요. 친구랑 배드민턴 해가지고 내가 이겼다라고 내가 이렇게 말할게 라고 그 친구가 지금 목사하고 있어 서울에서. 네, 그래서 영화표 2장을 내가 얻었다. 그래서 그 7월 7일 했던 대사가 그겁니다. 그래, 헤라마 내가 영화표가 2장 있는데 이걸 내가 극장에 가서 내가 혼자서 영화를 2번 봐야 되겠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아 웃으시는구나. 이해하시는구나. 네, 이게 뭡니까? 추파를 던지는 거잖아요. 나름 열심히 준비했단 말인데 요 멘트를. 근데 웃더라고요. 웃는다는 건 뭐죠? 넘어간 거죠. 그날은 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사귀자고 내가 말했는데 답을 안 해주고 그날이 월요일이었는데 수요일쯤인가 답을 해줬는데 3일 동안 피를 말렸습니다. 진짜. 저는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새벽 기도하고 그때 새벽 기도하고 있을 때거든요.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요. 네. 아 이렇게 안 하셨어요. 네,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이해를 안 되시는 겁니다. 야곱이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저는 9년 정도를 수일같이 여기면서 존나 좋다. 그러셨구나.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면 그랬는데 마음이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제가 변해요, 여러분. 그래서 언젠가부터 반말하고 언젠가부터 짜증내고 화는 항상 제가 먼저 냈고 싸움은 항상 제가 먼저 걸었어요. 우리는 진짜 한 번도 안 싸울 것 같았어요, 여러분. 사귈 때는요. 내가 그럴 줄 몰랐어요. 그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차경민 너는 이르기를 왜 그러시는데요? 라고 제가 그런 거죠. 하는도다. 그랬더니 하나님 대답하시기를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로 점철되어 있죠. 암논이라는 왕자가 다말이라는 이복 여동생을 짝사랑했죠. 고대에는 근친끼리 결혼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짝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못된 계략을 꾸미잖아요. 그래서 과자 만들어달라고 꾸며가지고 결국 겁탈하고 말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진짜 진심으로 사랑해서 동침한 거예요. 그 남자는요. 그 사랑이 진심인 거를 남자들 이해하십니까? 이거를 윤리 도덕적으로 막 적용해가지고 이 남자 이거 나쁜 놈이야 이거 할 일이 아니라 진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뭘 지적하시는 거예요? 진심 맞아요.
저 집사님 우리들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진심 맞았었다고요. 근데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고 그게 유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래. 너희들 그림자기 때문에 그래. 그림자가 그런 식으로 변하고 있어라는 걸 자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암논이나 왕자 나중에 변해버리잖아요. 변해서 동침하고 나서 나중에 이 여자 싫다고 다말을 내쫓아버려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은 영적으로 다른 단어로 이혼이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결혼도 안 했는데,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 결혼 안 한 분도 계시잖아요. 여기 미혼도 계시고요. 그런데 아직 어린애들 보고 니들이 지금 이혼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의 이 속에 있는 거짓과 변심을 보고 너희들 지금 이혼의 상태야. 그거를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말이 울면서 그러죠. 그 공주가 울면서 왕자 보고 그럽니다. 지금 이 죄는 이전에 나를 유혹할 때의 죄보다 지금 이 나중에 이 죄가 더 크다 그랬어요. 이전에 유혹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진심으로 좋아하면 상사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러나 그렇게 됐으면은 이제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드려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결혼하겠습니다. 제가 남자로서 이 여자를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자, 다시 영적으로 적용하면 나아가 예수님과 결혼을 했는데 그 예수님과 배우자의 관계를 내가 끊더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좋다고 뭔가를 받아낼까 싶어가지고 좋은 걸 주겠다 싶어가지고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내가 먼저 이혼하더라는 거죠. 왜요? 더 좋은 다른 배우자가 보이거든요. 더 좋은 아내가 보이고 더 좋은 남편이 보여가지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은 이혼이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뭐라 그래요? 인간들은 이거 말고 다른 이혼을 지적하고 있어요. 실제적인 부부관계라든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크리스찬이 부부가 금슬이 어떻게 안 좋을 수가 있습니까? 더욱 사랑하세요라는 이따위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매우 저와 여러분들의 부부관계를 좋게 해주고 이혼율을 낮출 것 같고 자살률을 낮출 것 같지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헛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인간이 생존 기간에 벌어지는 결혼과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헤어지고 사랑하고 그런 얘기들에 집중한 나머지 그걸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지금 미혼인데 얘기했어요, 분명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상생활이잖아요. 그걸 보고 죄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만족을 못해요, 여러분. 응? 그걸 보고 죄라 그러는 말씀을 못 받아들인다고요, 우리가요. 그래서 이혼을 못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벌어지는 이 땅에서의 어려움들을 못 받아들이고 사업 실패를 못 받아들이고 질병을 못 받아들이고 잘하나 잘못하나 다 죄인데 하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셔요. 진짜 너희들이 신경 써야 할 배신과 거짓과 이혼이 뭐야? 예수님을 이혼했잖아. 예수님을 배신했잖아. 이것에서 네가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너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데 왜 다른 결혼관계와 다른 행복과 네 일신상의 영달과 네 가정불화에 대한 기도 제목을 그걸 기도라고 하고 있니? 나는 그것은 가려진 것이기 때문에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봉헌물이든지 기도든지 그것이 종교심이든지 뭐든지 하나님 안 받으신대요. 하나님은 그것에 집중하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셔서 요 본체에만 집중하고 계십니다. 이게 스포트라이트잖아요, 이게. 스포트라이트를 딱 비치고 계시죠. 그리고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얘들아 그림자 잘 봐. 그림자가 어떻게 생겼니? 그림자가 찢어진 십자가로 생겼지. 그러니까 그림자는 뭐예요? 자, 오늘의 중요 단어로 자꾸 말씀드린다. 그림자는 이혼이 그림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찢어진 십자가는 깨어진 어떤 관계, 찢어진 거, 저주스러운 어떤 현상들, 그거를 보고 뭘 알아라는 겁니까? 본체 알아라는 거죠. 예수님 알라는 말이구나. 예수님이 내 배우자구나.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구나. 예수님이 우리 남편이구나. 라는 요거를 알으라고 찢어진 십자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내 남편이고 예수님이 내 아버지인 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그걸 강조하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책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책에서 제일 불쌍하거나 또는 불가촉천민, 불가촉이라는 것은 촉담, 촉, 닿으면 안 되는 천민, 그런 것에 해당되는 사람이 뭐 문둥병자, 아니면 뭐 이방인, 과부, 고아란 말이에요. 고아와 과부가 제일 불쌍한 거예요. 자, 고아와 과부 손들어 보십시오. 네. 왜 과부예요? 남편 여기 있는데. 네? 우리가 전부 고아와 과부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여기 계시는데도 우리가 고아와 과부인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이혼을 하니마니 결혼을 하니마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말은 미혼 청년들에게 결혼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그 다음에 부부관계 중인 사람들에게 이혼율을 높이는 설교를 한 것입니까? 그렇게 지적을 해요, 여러분. 못됐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못됐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라고요. 자산율을 높이는 설교라 그러고요. 이혼율을 증가시키는 설교라 그러고, 청년들의 방종을 부추기는 설교라 그래요. 못됐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성도에게 조명해 주시면 예수님을 조명하니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표현들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범죄자와 동급으로 여겨지는 일을 일부러 하고 계시는구나. 다시요. 예수님이 이혼율과 자살률을 높이는 듯한 사역을 하는 범죄자와 동급으로 여겨진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면 이 말은 이혼을 해라 말하는 말이 아니라 너는 이미 이혼된 상태야. 남편이 없어. 그러니 남편이 없으니까 내 신분이 뭐예요? 과부. 아버지가 없어. 아버지가 없으니까 뭐예요? 옛날에는 어머니만 있으면 갖고는 안 돼요. 아버지가 있어야. 아버지 없으면 고아인 거예요.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우리는 고아고 과부인데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남편이 되어주시는구나. 즉 예수님이 내 보호자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조명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들리면 딴소리를 안 해요. 딴소리는 뭐냐 하면 방금 그 설교는 그 주장은 이혼율을 증가시킵니다 라는 요 소리를 안 한단 말입니다. 이게 딴소리고 그렇다면 해야 되는 반응은 뭐예요? 나에게 예수님이 있어요, 세상에. 요 반응이 터져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고아고 과부인 사람은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고아랑 과부라서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세상에 너 고아 아니고 너 과부 아니야 라는 말이 들려온 거잖아요. 이것처럼 복음이 있습니까? 내 남편이 있고 내 아버지가 있다라는 이 복음이 고아원에서 평생 고생해본 애는 안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어. 이 얘기가. 그 아버지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그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같이 살고 싶을까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 지금 그거를 보여주고 계시는 중이죠. 그래서 계속 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14절에도 부부관계 서약한 아내 조광지처를 버렸다는 거 지적하시는 거고 15절도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었다. 이 얘기는 영이 충만하였으나라는 그 부분이 옛날 성경책에는 영이 유여하셨으나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유여하셨으나라는 말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유여를 거꾸로 하면 어찌 됩니까? 유여. 여유죠. 하나님은 여유롭다 이 말입니다. 여유롭다는 말은 능력이 많다는 말입니다. 자, 제가 남자죠. 남자가 능력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남자가 능력이 많으면 어찌 될까요? 여자가 편합니까? 여자를 여럿 거느리려고 합니다. 그런 맥락으로 봐야 돼요. 한 여인만 사랑하지 않고 이 여자 싫다고 다른 여자를 구하는 이것이 하나님 지금 지적하시는 요 배신과 거짓이죠. 그것을 이혼이라는 단어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더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이 충만하고 여유가 있어가지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으신 분이 하나됨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부부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하나됨이잖아요. 그 말이 하나만 만들었다는 뜻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이라는 사람에게, 그게 첫사람이잖아요. 첫사람 아담에게 아내를 하와만 줬다는 말입니다. 하와만 아내를 줬다는 얘기는 코끼리를 아내로 주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전에도 다 했는데 오늘 한 번 더 볼게요. 사자를 아내로 주거나 기린을 아내로 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즉 여자를 아내로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고 부르리라 라는 말씀도 그 뜻이고 이거 좀 더 보겠습니다. 이건 창세기를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만 만들었다. 그래서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한 남편과 한 아내에게서 자녀가 태어나면 그것을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이라고 본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또 윤리 도덕 덕목으로 딱 적용시켜가지고 뭐 첩을 많이 두면 안 되고 뭐 이렇게 적용시키면 또 복잡해집니다. 그것도 윤리적인 문제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경건한 자손이 뭡니까, 여러분 도대체? 경건한 자손. 자손이라는 말은 이거 째라라는 히브리어 제라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전에도 스페르마라는 그 헬라어 우리 썼는데 그게 영어로 스펌이고 그것이 남성의 씨를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남성이 성적인 개념이에요. 씨라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6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 즉 씨를 주겠다, 자손을 많이 주겠다고 했고 그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라고 했으니 많으면 복수로서 씨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씨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씨, 다른 말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자손이라 하였으니 이건 뭐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 지금 뭐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그냥 예수님만 말씀하고 계셔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카톡에 보내드렸죠. 어떤 목사님이 모든 성경은 예수님만 증언한다. 그 설교 보셨죠? 그 어떤 목사님인지 알죠, 여러분? 저 울면서 들었어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예요, 진짜. 이거는 밥 먹어서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놀라운 일. 근데 물론 모릅니다, 그죠? 계속 들어봐야 되는 이거 맞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그런 말을 해요, 세상의 사람이, 여러분. 그 말을 가장 미워해요. 우리는 성경이 전부 예수를 말합니다. 이 씨는 예수입니다라는 말을 저와 여러분 미워해야 정상이에요. 근데 은혜가 임하면 경건한 자손은 예수님을 의미해요가 돼요. 그것으로 만족이 돼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만 하고 계셔요. 성령님은 이 본체를 빛으로 비춰가지고 그림자들을 통하여 여러분, 얘들아 보세요. 예수님 말하는 거잖아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경건한 자손이 임하게 만드셔요. 마리아에게 임했잖아요. 씨가 임했잖아요. 남자와 결혼하지 않았어요. 성적인 결혼이 없었어요. 근데 씨가 임했어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 겁니다. 무한히 유한에게 온 거예요. 경건한 자손을 얻었죠. 근데 이거를 우리는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 좋아하기 때문에 피식피식 웃어요.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싶으니까 그걸 주면은 뭐라고 반응했어요? 맞나? 이렇게 반응했죠? 그리고 피식피식 웃었고요. 어디 그런 게 있겠습니까? 저는 안 되고요. 하갈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랬죠? 하나인 남편 아브라함과 하나인 아내 사라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 이삭을 낳아서, 이삭이 왜 경건한 자손이죠? 순결하게 살았고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가문 예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 계를 말하니라고 그 족보를 보고 경건하다 그러는 거잖아요. 경건해요? 하나도 안 경건하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됨을 만드셨는데 아내를 얻잖아요. 누구를? 하갈을 얻어가지고 이스마엘 낳고. 이스마엘은 무슨 자손이겠습니까? 경건한 자손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비유니 그건 율법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라와 이삭은 은혜를 말하는 거였어요. 누가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는 성육신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된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났으나 그러나 이미와 아직이 물론 있죠, 여러분.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다 이루어진 그 일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완성을 보여주고 계시는 중이죠. 그래서 하나만 만드신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심이죠.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오늘 제목이죠. 부부관계를 잘 유지해라라는 일반 계시적 요 단어, 이혼하지 말아라라는 요 일반 계시적 단어를 통하여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너와 이혼하지 않아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또 요거를 또 잘 적용해가지고 이혼하지 말라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이혼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얘기구나 도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것도 매우 잘 적용한 듯 보여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나와 이혼하지 않아. 그러므로 이혼하지 말아라.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아라 라는 명령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성경의 모든 명령은 서술법으로 읽어라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명령법을 서술법으로 읽어라. 그러므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아라라는 명령을 서술법으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않는다가 되잖아요. 즉 나는 아내와 이혼하지 않는다가 되잖아요. 이게 누구의 독백입니까? 예수님의 독백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요 명령을 이렇게 읽으면 인간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자, 못된 인간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나는 이혼해도 되겠네 이렇게 하겠죠. 나는 이혼해도 되겠네. 또는 저 목사는 이혼을 하라고 설교를 하는 거네. 이렇게 되겠죠.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죠.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설교하고 계시는데 옆에서 시비 걸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한테. 뭐라고 시비 거는 거죠? 안식일날 왜 사람을 고칩니까? 이게 시비 걸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시비 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요? 안식일날 고침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혼 안 하심이라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지금 나에게 서술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명령법에다 담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어미를 갖다 버린, 내어버린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인간끼리는 율법을 막 적용해가지고 이혼하려면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해라 라고 모세도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혼을 안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과.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된다는 말씀을 하나님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5절 끝에 명령이 그거죠. 오늘 제목의 명령이 그거잖아요.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16절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그러니까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는 얘기고, 학대는 또 왜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여자 좋다고 결혼했다가 살다 보니 싫다는 거예요. 마음에도 안 들고. 게다가 옆집에 다른 처녀, 더 젊은 여자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막 학대했어요, 여자를. 근데 그 여자 아내를 밖에 데리고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좋은 옷 사 입혀가지고 부부 금술 좋은 것처럼 옷으로 가렸단 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부부 관계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상담해보면 제가 뭐라 그럴 거라고요? 여러분. 네. 이게 뭐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악됨을 말하는 겁니다. 그토록 죄악돼요. 근데 내 죄를 그렇게 가리고 있어요, 옷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가지고 오신 어린 양 가지고 오서 내가 가려져야 될 터인데, 내 능력과 내 돈으로 옷 열심히 사가지고 나의 죄와 학대와 내 아내를 미워한 일들을 막 가리면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 근데 속으로는 누구를 좋아하고 있어요, 실제로? 옆집 다른 처녀를 좋아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를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죠.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배우자에게 거짓 행하지 말아라, 이 얘기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역설을 보여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성경책 제일 앞으로 가서 창세기 2장 18절 보십시오. 이 장 18절에, 이거 창조의 기사인데, 창조의 기사 속에 예수님 이야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이야기로 도배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책은 예수님 이야기만 하고 계십니다.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뭐를 짓습니까? 돕는 배필을 지으리다. 자, 이거 항상 윤리 도덕적으로 덕목으로 우리가 이해했잖아요. 그래서 배우자는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왔으나 그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즉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해놓고는 19절에 지금 하나님이 뭐 만드셔요? 19절에 짐승 만드셔요. 돕는 배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짐승을 만드신다, 이 말입니다. 그 짐승 뭐 만들었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코끼리 만들고 사자 만들고 뭐 기린 만들고, 그죠?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라고 합니다. 자, 아담이 뭐라고 부르기를 기대하고 이끌어 갔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보고 아담 너에게는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좋은 거 아름다운 거 많이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아담에게 딱 보여주었을 때 아담이 그걸 보고 반응을 했다는 말이죠. 이게 뭐라고 반응하기를 바라고 지금 보낸 거냐면 딱 보고 하나님, 저는 사자가 마음에 들어요. 사자가 돕는 배필이에요. 이렇게 하면 돕는 배필 시켜주려고. 근데 아담이 그 누구도 돕는 배필이라고 하지 않았고 어울리지도 않고 맞지도 않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이거 동양적으로 볼 때 음양의 조화로도 안 맞아요, 이거. 그래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이름을 짓긴 지었는데 사자라고 지었고 코끼리라고 지었고, 근데 돕는 배필이라고는 안 지은 겁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이름은 너무 아름다운 이름인 거죠. 조금 더 봅시다. 20절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었습니다만 아담이 뭐는 없습니까? 돕는 배필은 없어요. 그러니까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러니까 아담의 갈비뼈가 뚫린 거죠. 이거 옆구리 뚫렸다고 보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첫 사람 아담의 옆구리가 찢어져서 이거 출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출혈이 있었다는 얘기고, 찢어져서 갈빗대가 나와서 여자를 만들고,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거 놀라운 찬양이잖아요. 찬송이에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요 말을 남자분들 여자에게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어요. 저는 저희 집사람한테 너무 많이 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말들 전부 다 그거예요. 그거를 조금 젊은 사람들은 뻐꾸기라 그래요. 남자가 뻐꾸기를 막 날린단 말이에요. 근데 처녀들은 남자가 뻐꾸기 날린다는 표현 아십니까? 추파를 던진다는 표현. 예. 그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예. 지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요거 진심으로 한 거잖아요. 근데 금방 변해요. 바로 옆에 보면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제 선악과 먹고 나가지고 책임 전가를 하는데 책임 전가를 이제 여자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여자, 저 여자가 내한테 선악과 주는 바람에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게 누가 증거냐면 내가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결혼율을 떨어뜨리는 게 됩니까? 네, 아닙니다. 네, 좋은 배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분이네요, 여기는요. 네. 자, 다시 2장 23절에 진심으로 아담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옆구리가 찢어져가지고 그의 돕는 배필이 생겼어요. 그 어떠한 피조물, 그 어떠한 아름다운 좋은 조건들을 다 보고도 그걸 보고 돕는 배필이 되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자를 보고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 되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여자가 그렇게 돕는 배필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은 남자의 옆구리 찢어짐이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살 찢고 피 흘려서 옆구리도 찢어졌잖아요. 창 찔렸고 물과 피를 다 쏟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몸에서 교회가 나온 거죠. 교회가 잉태된 것이고 그러므로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면 이것을 예수에게서 취하였은즉 교회라 부르리라 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저와 여러분이 취함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돕는 배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 유여하셔가지고 여러 개 해도 돼요. 저것 보고 돕는 배필이라 해도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세상에 그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만 지으셨대요. 아브라함에게 사라만 주시든지 주시는 것처럼 아담에게 하와만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저와 여러분만 줬단 말입니다. 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된 신부로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이 놀라운 결혼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신부에게 남편인 예수님이 거짓을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참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말이에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자에게서 취하여서 여자라 부르리라. 즉 우리를 아내라고 부르리라.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리라.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이 명령을 누가 이룹니까, 여러분? 이거 막 혼인서약 때도 듣고 여러분 결혼 예비학교 때도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었어요, 세상에.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 때 막 기쁨이 오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이루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나 하늘 보좌를 버려서 부모를 떠나서 여자를 만나가지고 나를 만나가지고 한 몸을 이루셨대요, 세상에. 나는 창녀 고멜인데 호세아가 두둑 찾아와가지고 돈까지 줘가면서 데려가는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혈이라는 돈을 줘가면서 보혈로 사서 이게 속량 아닙니까? 구속해서 나를 아내 삼아 결혼하셨구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여러분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사야서 54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 이사야 54장 1절부터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절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노래가 나옵니까? 고대 근동 사회에서 잉태 못한 거, 출산 못한 거는 저주받은 겁니다. 문둥병자하고 거의 동급이죠. 이거는 저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구나 이렇게 낙인 찍히는 주홍글씨 찍힌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를 출산하게 하시며 교회로 태어나게 하시며 우리가 과부이며 고아인데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54장을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산고는 고통스러운 거지만 이거 겪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아들을 낳으니까. 근데 그런 일이 없는 사람 외쳐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네요. 해석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으로 읽을 때 이거 해석이 필요 없고 이게 기쁘잖아요. 54장 1절이 그 뜻이네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대요. 홀로 된 여인, 과부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혼자 사는데 그 말씀이잖아요. 2절에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랍니다. 이거 주로 사업터가 확장되었거나 공장 부지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이러면 무슨 예배 드리면서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었는데 그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게 오시니 이제는 이 열매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장막터를 넓히며 처소의 휘장을 널리 펴라. 예수님이라는 아들이 이제 많단 말이에요. 널리 펴라.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말뚝을 견고히 해라. 3절에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4절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라. 수치가 뭐였어요? 인간 남편에게 이혼당한 게 수치입니다. 고대근동 사회에서. 과부된 거 수치고 고아된 게 수치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죄가 수치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수치를 다 지고 있는데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아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잃겠고 왜 젊었을 때의 수치입니까? 젊어서 조강지처가 돼가지고 결혼했는데 금방 배신하거든요. 남자가요. 인간 세계에서는 그것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이거 아멘 아닙니까?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남편이시래요. 예수님 그분이 남편이시래요. 그래서 예수님 몇 꿀이 찢어져가지고 나를 취하셨어요. 구속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은혜죠, 여러분.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예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네 구속자는 구속했죠? 피값 주고 속량 구속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육안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땅의 그림자들을 주목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찌그러져 있는 그림자를 통해서도 어떤 때에는 예수님을 보게 되니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그 예수님, 나의 아버지 되시며 남편 되신 그분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